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주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에서 이제 다윗의 찬송시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끝나는데 다윗의 찬송시로서는 이 145편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고백보다 다윗의 고백이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고 집안 대대로 왕을 대물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개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특성이 오늘 145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사람의 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사람들의 왕, 사람들이 왕으로서 높이고 따르는 존재,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대목부터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때가 75세였어요. 75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조카, 또 자기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자기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표현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따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75세. 근데 떠날 때 아내와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됐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양떼, 소떼가 늘어나니까 물이 부족하고 양떼와 소떼를 먹일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은 본인이 선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애굽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징이 있었죠. 뭐였다? 악하였다. 소돔은 굉장히 악했다. 소돔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반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지만 롯은 뭘 선택했냐면 그 물질의 풍성함을 따라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함께 떠났지만 13장에서는 선택이 바뀌어요. 나뉠 수밖에 없었어요. 나뉠 수밖에 없었지만 어디를 선택하냐는 본인들의 몫이죠. 그런데 롯은 소돔으로 가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상황들, 내가 선택하는 순간들, 내가 선택하는 언어들, 내가 선택하는 생각들, 내가 선택하는 표정과 내가 선택하는 몸짓 다 내 안에서 나온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하지만 그 인도의 방향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내 원함대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각 나라의 왕들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4장 1절 2절에만 4개의 1절이 이제 14장 1절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날, 스보임 그리고 벨라, 소알 땅 이쪽에 있는 왕들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4대5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이 2절에 있는 5개의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제 1절에 연합군이 오니까 2절에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마주하는 왕들이에요. 이 땅의 왕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왕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형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 그걸 이해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1절에 4개의 왕이 2절에 5개의 왕과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있는 소돔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 개입될 일은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질이 돼서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소돔에 거주하던 자가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립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4개의 연합군에 의해 잡혀갔다 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네,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서 싸워서 이기고 이제 조카 롯과 그들의 재산을 다 찾아서 옵니다. 오니까 이제 소돔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 노획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포로가 있고 포로와 노획물이 있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나한테 주고 인질은 나한테 주고 거기에서 노량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 끝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하여 받은 이득을 가지고 이 소돔 왕에 의해 내가 치부했다. 그러니까 소득을 얻었다라는 말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그러니까 신발을 매는 끈조차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먹은 거, 그 있죠.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는 나는 손도 안 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돔에 의하여 치부했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요?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싸우는데 이 5개의 나라가 전세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침략을 당해서 소돔에 있는 롯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왕의 제도도 아니고 국가의 제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집안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 의하여 치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요?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너희 것을 내가 가져서 그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나서 지금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충분하게 보상하셨고 충분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소돔 왕이 주고자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4대5로 연합 군인들이 싸우고 거기에서 소돔이 함락을 당하고 롯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소유된 가족들을 꺼내오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승전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이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후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을 보시고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본 12장, 13장, 14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아브라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돔 왕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깔려 있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경외함,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2장에서 14장까지 흐르는 그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의 철저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15장에서 그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넘쳐 흐르게 됐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언약의 대상이 되게 되는 그 시작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요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를 다스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으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줘요. 결론은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지만 지금까지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 하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군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드러내고 세력을 키웠을 때 그 권위와 세력에 복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심리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형태죠.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좀 권위가 있거나, 그죠? 권위가 없는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해요. 근데 권위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권위가 뭐냐면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구리교에 있을 때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얌전하게 또는 다소곳하게 또는 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는 권위적이야 하고 큰 소리 내고 혼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는 있겠죠. 성도들을 제압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끄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너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고 우리의 싸움을 선두에서 지휘하며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제가 강단에 앉으면 이 강단에 딱 앉으면 조명이 이 아래서부터 밝게 켜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강단에 앉았을 때 따로 켜는 조명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앉아봤는데 또 조명이 켜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앉으면 조명이 켜져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을 밝히 여러분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앉았을 때 가장 저에게 기름 부음이 강할 때는 언제냐면 네가 나를 잘 소개했다.
이럴 때요. 하나님을 잘 소개했다. 이럴 때 저는 가장 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대표하고 자기 앞에 서서 뭔가 카리스마 있고 권력이 있는 누군가가 서면 자기들이 보호될 것 같고 이끌려질 것 같지만, 이때까지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도 누구의 설교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함께 그것을 은혜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목회자, 어느 교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사막 오지에 있어도, 미국 그 중심지 워싱턴 DC에 있어도, 아마존 밀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여기서 개념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너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현상으로도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왕이신 나라를 천년 왕국으로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백성이 천년 왕국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얼만큼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9장하고 10장은 그 사무엘이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10장 23절 24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에서 이제 12지파를 모으고 제복기를 해서 사울 왕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구가 뽑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땠냐면 숨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뽑히는 것에 대하여 두렵기도 하고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울이 누구냐 그랬을 때 진보다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사울을 꺼내오죠. 꺼냈는데 막상 보니까 키가 어깨 위만큼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근데 그 키가 큰 사울이 거기에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사람들이 뭐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와, 어쩐지 하나님이 저 정도 되니까 왕으로 세웠지, 사울이 누군가 했더니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건장하고, 우와 이제 됐다, 우리 왕이 될 만해, 이러면서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세상적이냐,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자, 15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고 이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진멸해라. 아말렉과 싸우면 너희가 이길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근데 이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에서도 가나안의 어떤 전쟁이나 또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 우상이 그때 당시에는 뭘로 씌워놨냐면 금과 은으로 박을 씌웠단 말이에요. 더 그 우상을 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박을 씌웠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우상은 부셔야지. 근데 그 금은 아깝잖아. 그래서 금을 깎아서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것은 탐심이다. 그것까지 완전히 부셔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너희는 그들에게 소유된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탐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뭐가 작동된 거예요? 탐심이 작동된 거예요. 탐심이. 야, 이건 아까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기서는 후회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후회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사울을 괜히 세웠어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어땠냐면 굉장히 겸손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제 사울의 본 모습이 나오죠.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다다르고 사울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을 때의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였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탐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념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일까요?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탐심과 탈취하는 그 행동을 자기의 신앙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그 다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그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를 훔쳐왔어요, 탈취했어요,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낫고, 양의 각을 떠서 그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완전히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이제 내용이 흘러가죠.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왕은 결국은 교만해지고 결국은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계속 교계에 그런 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네들에게서 돈을 취한 적이 있냐? 내가 나를 위해 물질을 쌓은 적이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일지라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경의 왕이시고 하율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의 저 모습은 결론이 아니다. 왜요? 그를 왕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모습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나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왕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45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다윗이 소개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45편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에게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에 대하여,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시고, 아멘. 선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남녀노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밥맛 없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나는 얘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다스려. 그러나 나는 얘도 다스려. 아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 위에 선다는 거예요. 너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막 이러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니? 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니? 야, 너 바로 심판이야. 막 이래가면서 협박하죠. 기억하세요. 심판은 결론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심판은 결론이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태도 앞에서 우리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저까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145편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제가, 저놈이, 저 녀석이, 저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산소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물론 그 결론에서 그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인데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그가 그동안은 어떤 죄인이었든 상관없이, 그가 살인자고 도둑질했고 그동안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동안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고, 예를 들어서 좌파였거나 동성애자였거나 WCC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이런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배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에서 나오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모두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시지만 결국 결과에 가서 결론적으로 악인으로 결론이 나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에 대하여, 나와 마주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세요. 내가 너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만나 주었다. 네가 보는 죄인들, 네가 보는 연약한 자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보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찾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1대1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려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71장입니다. 동생자 예수 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할 텐데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의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제가 홍성교회에서 구리에서 홍성교회까지는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 댓글에 목사님 마이크 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 대고 기도하는 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이크를 대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될 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 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6월 달에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희자매 수술 때문에 내려오죠. 또 예지자매 내려오죠. 또 동찬 형제 오죠. 또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중보를 요청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5월 한 달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6월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있었는지,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있었는지, 종교성을 왕으로 삼고 있었는지, 그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내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건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이시니까 나도 속하겠지.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끌어 왕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결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단어들, 내용들을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주여를 부르세요. 그냥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내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주일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큰 소리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도 그냥 같이 큰 소리로 주여를 부르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또 조용히 여러분이, 저는 또 조용히 하는 기도를 굉장히 또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목양실에 기도 방석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은밀한 중에 주를 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